목사님들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었는지, 앞서 인도하시는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지, 순한 양이 되어서 그 위로에 감사의 언제를 느끼셨는지 정지민 양이 질문을 올립니다. 네. 그 목사로서의 삶이기 전에 또 한 마리 양으로서의 그 제 모습, 이것도 늘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목자로서의 역할보다 양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핵심적이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가 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요한계시록은 한 28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28번에 걸쳐서 어린 양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저희 심판하러 오신 심판의 주이신데 표현이 어린 양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를 늘 양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양이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마지막 심판날에 오신 그분의 신부로서의 양,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그래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목사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도들과 같아지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좀 그런 목자의 심정이 양의 심정이 되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양들이 겪을 수 없는 이제 목자로서의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한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의 그 고통들, 뭐 이런 걸 느끼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만둬야 돼요. 목사는 안 돼요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큰 그 목자장이 되셔서 먼저 이미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을 느끼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친히 양이 되셨고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환경에 이미 다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 앞에서 명함을 못 내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가셔가지고 이미 다 벌거벗게 수치를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침뱉은 거 따기를 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그 모든 걸 겪어서 그분이 선한 목자로 나 앞서 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를 아시는데 심지어 내 자식도 모르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상황을 그분은 다 아시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내 마음과 내 형편과 상황을 안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선한 목자 그분은 나를 친히 이름으로도 아시고 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그래서 사실은 목회의 모든 그 시작과 끝이 선하신 목자 예수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같이 작은 목동으로서 졸랑졸랑 따라가는 그러한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릴 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예요. 그걸 읽으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구나. 우리 일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때인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늘 내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됨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외로울 때가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근데 그러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형통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힘을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위로를 받습니까? 그 물음의 정답은 날이면 날마다 라고 답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99년도에 그 큰 수술을 받았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뭘 째고 실로 꼬매고 또 터지면 스테플러를 찍어요. 그때 마취가 깼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면 아파요. 막 찢어지게 아파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를 그 링거 곳에 꽂아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나면 또 아파요. 그때 얼핏 십자가가 떠올라요. 근데 그동안에 목사가 돼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십자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아프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견디지 못할 아픔입니다. 했는데 얼마나 아픈가 아픈 지수는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아프다고 그랬죠. 내가 째고 나니까 아파요. 그리고 깨달으면 주님보다는 덜 아프다. 네, 주님이 더 아프셨다. 위로가 오는데요. 아픔이 아니에요. 주님은 더 힘드셨다. 아프셨다. 그때 위로를 왕창 받았고 기도의 포맷이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지니까 힘이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고 뭐 항암 치료, 항암 주사 한 번도 하질 않았고 그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주소까지 써놨었어요. 어쩌면 간다고 그래서 내가 다 휴지가 됐고 이제 그러면서 평생 지키는 그 신임이랄까 하나가 폴리갑의 순교사화 있잖아요. 제 창작 불더미 읽어놓고 한마디만 해라. 예수를 한마디만 부인하면 너를 살리겠네. 네 나이가 많다. 83세인데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때 뭐 다시는 얘기지만 폴리갑이 8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 나를 부인한 일이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나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거 맞잖아요. 힘들든지 어렵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위로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위로란 말이 그 본래 뜻이 곁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뭐 그때 상황 따라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그게 위로거든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걱정할 거 없고 망해도 걱정할 거 없고 그런 신앙을 정립하고 삶의 발자국을 떼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죠.